교리만 가르친다고 해서 교회가 바뀐 게 없다. 이런 이제 비판? 좋은 의견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고, 지금도 사실, 어떤 학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리를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좀 더 실천적인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계속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교리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리 탓을 하는데, 교리 자체는 죄가 없고요. 교리를 배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서, 난 배웠다. 나도 배웠다. 이러면서 안 배운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 사람이 실력을 진짜로 갖고 있는 거랑 그 실력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거랑 차이가 있죠. 사실 나도 학교 다녔다. 나도 다 학교 다녔다. 근데 학교를 안 다녀도 실제로 그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교리반을 계속 진행하는데 혹여라도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혹여나 야 교리 배워봐야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떤 죽은 껍데기만 있는 교리, 그런 거는 오히려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하게만 만들고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교리의 뼈대는 똑같은데 그거를 좀 더 실질적인 느낌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화인데요. 뒤에 교환이 길게 있는데 이건 또 기니까 반씩 2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화라고, 교리적으로는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말도 어렵죠. 잘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이거를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 성화라는 건요, 내가 착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거를 되게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건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선하게 맘 착해도 못 가요. 구원은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제 너무 교리적으로 그게 먼저 들어오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화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착해지는 거예요. 착해지는 거. 근데 착해진다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호구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원이라고 합시다. 천국에 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놔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걸 원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걸 원해요. 근데 이게 무슨 상태인지 모르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건요, 천국 문에 내가 딸깍 문 열고 그 안에서만 사는 게 구원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이 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원을 지금 제가 뭐라고 써냐면 현재적 구원이라고 써놨죠. 자, 구원에는 이걸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얘기할 때 말하는 그 구원은 보통 뭘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깨달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지난 교리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내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 막 얘기하는데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막 태어난 거라고.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는 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탄생의 시점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생명은 생명인데 실제로 우리 인생의 길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길이를. 자,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몇 초, 5분 걸리나요? 우리 어머니 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데 한 5분, 10분 걸렸나? 물론 진통은 더 오래 하시겠지만 막상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죠? 금방 쑥 나오죠? 아무리 되게 난산을 하더라도 1시간, 4시간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 태어난 그 시점은 4시간이에요. 고작 4시간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100살이라고 하면 4시간이라고. 그럼 나머지 999년 몇 시간을, 아니죠. 근데 이건 육신의 생명이니까 100년짜리고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부활 이후 영원한 생명은 무제한이죠. 그럼 무제한의 시간 대비 4시간을, 우리가 4시간 잘 살았다고, 물론 탄생이 중요하니까 생명의 질은 일단 탄생이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실제로 우리 생명의 길이는요, 그 이후의 삶이 압도적으로 깁니다.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이걸 부피로 환산하면은 우리 전 재산이 10억이라고 하면은 태어난 거는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양으로 따지면. 그럼 나머지 뭐예요? 9억? 9천? 그 정도 어치의 기간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 동안도 어때요?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딱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알아서 되겠지? 그러면서 이 이후에 성화를 배우긴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닮아서 잘 살면 되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거듭났거든. 하나님 은혜가 중요하지.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 넘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자빠져 죄도 지을 수도 있고 그래도 용서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 탄생이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하면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사람이? 성화는 하면은 선하게 좀 바뀌면 좋고 아님 말고 아니어도 구원받는 게 지장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미 난 구원받았다 이거죠. 이미 나는 천국 티켓 끊었다는 거지. 근데 뭐야? 이미 난 태어났다 이거지. 근데 사는데 막 계속 거지같이 살아. 태어났어. 4시간 걸려서 힘들게 태어났어. 응애. 근데 맨날 똥칠하고 막 그지같이 이렇게 살고 병 걸려있고 그렇게 99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딱 태어나는 것만, 예수님 믿는 그 순간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거를 포함하지만 그건 시작이고요.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지금의 구원입니다. 태어날 때 잘 태어나면 뭐예요? 살면서 계속 병들어서 골골골골 이렇게 90년 살면 뭐합니까? 그럼 뭐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죄의 오염을 이겨내고 기쁘고 선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려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자라나는 과정도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거를 내가 남을 사랑하고 테레사 수녀처럼 봉사하고 이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준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의 길 동안
예수님을 닮은 만큼 사람이 친절해져야 되고요. 온유해져야 되고요. 그렇게 가는 것도 구원의 결과예요. 애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언제까지 우리가 교리를 잘못 배워가지고 행동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가 중요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행동을 똑바르게 하는 거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화 2주에 걸쳐서 계속 보겠는데 칭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칭의를 좀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칭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표 이거 첫 장에 써놨죠.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법적으로 그냥 내가 보증할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예수님 믿으면 두 번 믿을 필요 없다. 처음에 첫사랑,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라고 해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너 다시 믿어야겠다 이런 말 안 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일이고 이 땅에서 완벽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신부는 그냥 하나님 편에서 땅땅땅 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막 내가 오늘 죄 졌어. 막 오늘 또 친구랑 싸웠어. 오늘 뭐 가족이랑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오늘 가족이랑 막 쌍욕이 난무했어. 저도 그거 되게 잘 알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욕의 달인이셔가지고 옛날에. 그러면 막 이제 그러면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이건 취소됐나 봐. 막 옆에서 또 거짓말해. 사탕하고. 야, 너 취소됐어. 야, 너 가족끼리 오늘 쌍욕했지? 야, 그래놓고 네 하나님 자녀냐? 아닐걸? 막 이래요. 근데 헛소리 집어치우고 도장 사인 끝난 거는 하나님이 한 번에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눈치채버렸을 때 칭의는 그냥 일어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오해를 해서 끝났으니까 이제 내 인생도 내가 알아서 끝나겠구나. 그럼 이제 인생 개판되는 거죠. 근데 성화는 뭐예요?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예요. 지금 나의 내면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어도 그 사람이 한 번에 팍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을 욕을 입에 달고 살고 평생을 그렇게 도둑질하고 평생을 안 좋은 습관으로 몸에 딱 배웠는데 그래서 막 안 좋은 거 먹고 맨날 운동 안 하고 막 배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되게 고혈압 막 고지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난 다이어트를 결심했어. 그러면 다음날 바로 막 식스팩 나고 이렇게 되나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법처럼 믿는 순간 딱 다 주시겠구나. 아니요. 안 그럽니다. 왜냐고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한 땀 한 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때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줄을 더 느끼거든요. 만약에 그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느낌 다르고 나올 때 느낌 다르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셔서 어느 한순간 우리를 딱 변화시켜 주신다면 나중에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이 또 한 번 쏴주세요. 그런 것도 되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 죄악된 습관을 내가 성령께서 이거를 이건 아니야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걸로 인해서 내 주변 관계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느끼게 하시고 이거를 하나씩 하니까 이거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구원이 여러 단계라기보다는 여러 양상이 있는데 과거적 구원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어느 한 시점에 딱 예수님 믿은 거 그건 과거의 사건이죠. 근데 성화는 뭐라고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라는 게 또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거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을 구원입니다. 그건 구원의 완성인데 그럼 실제 파이는 뭐가 제일 길어요? 성화가 제일 길어요. 근데 성화를 제일 안 가르쳐. 그러니까 성화를 안 가르친다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실제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이 좀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게
그동안은 막 교리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그리고 또 당위성으로 그걸 강요했죠. 네가 이래야만 해. 순종해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이거 아주 랩처럼 하시는데 사람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접근 방식이 야 똑바로 임마 이게 율법의 접근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똑바로 임마 이걸 못해서 우리한테 안 하실까요? 더 잘하시지. 하나님이 때리면 야무지게 때리시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파이로 따지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 교회들 다니는 사람 많은데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태어났다는 건데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정말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느리게 자라고 빨리 자라는 차이가 있어도 안 자라진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다닌데 자기가 뭐 기독교인이래. 근데 말하고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결정을 해요. 동성애 괜찮아요. 그것도 사랑이죠. 이딴 소리에. 그건 뭐예요? 이 사람 태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거듭난 시점부터 성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실질적인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이걸 바라보고 결정을 하고 이런 식견이 자라나는 사람이 소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고요? 태어난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축복성 했죠?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예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막 노력 안 해도 된다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근데 붙어 있는 걸 잘 못해,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생각과 가치관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사회 이슈가 딱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건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영역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떨어지면 괜찮아요. 조금인데 5mm든 떨어져도 괜찮지 않아요? 포도나무 가지 5mm 떨어뜨려 놔요. 거기 자라나. 많이 떨어져 있으나 살짝 5mm 떨어져 있으나 목사님 교회는 나오는데요? 교회 나와도 5mm 떨어져 있다니까. 그럼 뭐예요? 그 가지는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거듭남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성화는 말할 필요 없어요. 여기 그냥 인간의 윤리 도덕이에요. 근데 그게 됐으면 이 세상이 깨끗할까요? 어떤 애가 막 질문하더라고요. 도덕 선생님은 과연 도덕적일 것인가? 전국의 도덕 선생님. 요새 도덕 과목이 바뀌었나요? 딴 걸 뭘로 바뀌었나? 윤리로 바뀌었나? 윤리 선생님은 과연 윤리적일까? 누가 학생이 글을 썼더라고요. 그거 배워서 되는 거면 세상이 이렇게 안 됐겠죠. 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전체예요. 거듭나는 그 순간은 우리 인생이 결정적이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누구랑 할 것인가 이런 거.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 것인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날 것인가. 근데 이거는 결정적이긴 한데 내가 못 고르죠. 근데 내가 고를 수 있는 거는 누구랑 결혼할 건가? 이런 거. 그 짧은 선택, 그 순간 자체는 짧지만 그 순간의 영향력이 평생을 끼치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믿은 다음에는 그 영향력이 평생에 걸쳐서 펼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건가? 그런 고민이 없이 그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말은 주님 뜻대로 산대. 그래서 제 교수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음악과 교수님인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울면서 막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찬양 뭐였더라?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워. 또 청년들인데, 젊은 청년들이 막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수님이 찬물 빡 끼얹으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5분은 드릴 수 있니? 5분을 못 드리는데 무슨 평생을 드린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작은 거부터 하셔야 돼. 작은 거부터. 자꾸 큰 거는 되게 뻥카를 잘 던지셔. 어차피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허풍으로 던지시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막 베드로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막 인생 실전이야 하면서 엄청 맞은 다음에 이게 내가 딱 그렇게 막 날린다고, 공수표 날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자라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그거부터 먼저 있어요. 기독교 윤리,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먼저 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예수님 믿는 티가 안 나요, 여러분. 다른 거는 돈 많은 건 티 안 나도 되는데요, 예수님 믿는 건 티가 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화된 모습,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그게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티가 전혀 안 나고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잘해봐야 어떤 대체품, 모조품, 내가 그냥 알량한 내 어떤 양심으로, 내 동정심으로 막 쥐어짜듯이 선행을 하겠지만, 여러분, 동정심은 괜히 동정심이 아니에요. 동정심이 나쁜 건 아닌데요, 동정심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냥 이게 적선하는 거죠, 적선. 자, 근데 이마저도 안 한 사람이 많아서 이것도 되게 가치 있는 거긴 한데, 동정은요, 그래, 불쌍하다, 이거 먹어라, 이거고요. 사랑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동정심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성화 전체의 기간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 성화에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런 걸 되게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게 어느 선까지 자동이고 어느 선까지는 반자동인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되게 오해를 했었어요. 어떤 오해를 했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도 어때요? 내가 막 나대면은 뭔가 믿음 없는 것 같잖아. 내 힘으로 들이대지 말고,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내가 할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뇌를 빼서 여기다 담가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해를 해.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성경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오해예요. 성경은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서 그걸로 네가 행동하게 하신다. 자, 다시 한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자 아예 빼요? 여기서 빼라는 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죄악된 자를 빼라는 거야. 죄악된 자. 예를 들어 빼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내가 3일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해야 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근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이게 죄악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뭐예요? 예수님 사형당하면 나 한 자리 못하는데, 나 이스라엘 장관 해야 돼.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 이스라엘 장관 못하잖아. 예수님 여기서 왕 되셔야지.
그건 뭐예요? 응, 네 생각. 여러분, 악한 생각이요, 나쁜 사탄적인 게 되게 뿔 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합리적이고요, 되게 좋은 의견이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당도요, 세계를 제패한 히틀러나 막 이런 엄청난 악당들 있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진심으로 정의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어긋나는 자아들, 악한 자 있죠. 막 그런 죄악된 생각들, 정욕 같은 그런 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애를 씻긴 떼꾸정물을 버리려다가 뭐까지 버린다고요? 애까지 버린다고. 그 죄악된 떼꾸정물을 버리고 애는 남아있어야 돼. 우리는 남아있어야 된다. 우리의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자유의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아를 없애버리고 그냥 나를 세뇌시켜갖고 막 눈 이렇게 돌면서 세뇌돼가지고 전 재산을 헌금하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집에서 애들은 밥 안 줘도 교회 밥은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의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이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새끼야 시키는 대로 해, 순종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세요. 요나서 보면, 제가 거짓말이에요. 요나서 보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요나 이 새끼 일로 와. 그러면서 야 이 새끼 이랬겠죠. 근데 물론 이제 최소한의 물리력을 동원하긴 하셨어요. 물고기를 소환을 하셔가지고 데리고 오긴 했는데, 마지막에 요나랑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막 무서워해서 막 살려주세요 이래요? 아니면 하나님이랑 마치 대등하게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요? 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할 말 다 합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 왜 그래요? 나 쟤네 진짜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쟤네를 왜 구원하셨어요? 나 저기 불벼락 떨어지는 거 내가 여기서 보고 싶었는데, 이래요.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새끼야, 순종이 제자보다 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해? 딱 싹을 하나 튀어서 그늘을 딱 만들어줘요. 시원하라. 또 좋대 또. 좋다. 햇빛 따가웠는데 좋다 이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또 말려요. 후. 더워. 하나님 왜 그래요? 연아야. 되게 친절해. 되게 그 구절을 성경 옛날 번역에서 딱딱하게 써있지만 그 분위기를 느껴요. 뉘앙스. 어때요? 하나님이 마 이 새끼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연아야. 풀떼기도 네가 있으니까 참 좋았지? 하나님이 되게 조심스럽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좋았잖아. 그게 되게 가치 있지 않느냐? 너를 되게 쉬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좋았잖아. 근데 그거 죽으니까 네 마음이 어떻디? 근데 저 성에는 말이야 강아지도 있고 수많은 생명이 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하나님이 되게 강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막 이렇게 끌고 오는 걸 옛날에는 좀 그런 게 많았어요. 옛날 시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 정신 자체가 되게 강압이라든가 학교에서 선생님도 빠따 들고 와서 그냥 틀린 개수대로 맞았고 막 이런 시대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하나님으로 읽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을 하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지만 강압으로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면서 노력을 하셔야 돼. 여러분, 부부 사이 노력 안 하고 사랑하면 노력 안 해도 되나? 아니에요. 노력을 더 하셔야 돼. 어떤 면에서. 자, 성화는 또 뭐냐? 죽음으로
완성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더 이상 이 시간이 끝난다는 거죠. 우리한테 허락된 시간.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죽음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 죽음에 딱 이르기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자기가 이제 며칠 있다가 사형당할 걸 직감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아, 나 이제 사형 집행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여태까지 내 인생 달려왔다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내 사명 다 했다. 이제는 앞으로는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도 상도 또 오해가 많아서 나중에 또 상이 뭔지 또 얘기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는 건 다른 면으로 무슨 얘기죠? 내 인생 노력했던 성숙과 성장,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가 노력하고 함께 해왔던 그 시간이 마무리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하죠. 다시. 그때는 뭐라 그래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때 완성되는 거죠. 근데 그 날이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은 안 왔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땡겨와서 사는 건 맞는데 지금을 소홀히 하고 뇌를 꺼내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또 하나. 여기 3페이지 윗부분에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성화라는 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양날의 칼인 게, 이 땅에서 절대로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선한 거예요. 완벽한 상태. 완벽히 사랑으로 가득하고, 완벽히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 그걸 이제 완전한 성화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실력으로 이 땅에서 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또,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 우리나라 사람은 참 그게 있어요. 도 아니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말이냐면, 어차피 최고가 못 될 거 하지 말자. 약간 이런 거. 빨리 딴 데 알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어차피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선해져. 그러면서 밑밥을 막 깔아요. 그러면서 이걸 뭘 핑계대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 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성격 안 고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서로 사랑 적당히 하다가 내가 열받는 애 있으면 찢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해가 있는 게,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추구해야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많이 비유적으로 드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바다의 한가운데 표류를 해요. 비행기를 타다가 떨어졌던, 배가 부서졌던.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다행히 이제 구명조끼 하나는 건져갖고 이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되게 막막하죠. 주변에 육지가 하나도 안 보이고 막막하게 둥둥 떠 있는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안 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100% 확률로 죽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바로 끝난 거예요. 포기하는 그 시점에 이미 끝난 거예요. 시도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추워 하고 바다에 둥둥 떠 있는데 밤이 돼서 밤에 바다 혼자 떠 있으면 되게 무섭겠죠? 근데 밤에 이렇게 떠 있는데 하늘을 봤더니 또 날씨는 좋아. 근데 저기 멀리 엄청 반짝 빛나는 별 하나가 딱 있어요. 저 북극성이네? 가만히 이렇게 몇 안 되는 내 지식을 막 찾아보니까 북극성은 북쪽에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최대한 헤엄을 쳐야 돼요. 최대한 그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어쨌든 한 방향으로 쭉 가야 그나마 육지에 닿을 확률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바다에漂流하다 죽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돌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리 돌다 죽는 거예요. 힘 빠져서 죽는 거고, 어찌됐든 한 방향으로 헤엄을 쳐야 그나마 육지에 닿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럼 북극성을 향해서 계속 이 사람이 헤엄을 쳐요? 그럼 옆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너 북극성을 손으로 잡을 수 있니? 어차피 안 돼. 북극성을 손을 평생 해봤자 어차피 안 돼. 북극성 네 손으로 못 잡아.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러면 지금 죽습니다. 근데 뭐야? 우리가 북극성을 못 잡는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완벽한 성화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의 실력으로. 근데 그래도 그 향해 가면 어때요? 우린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해요. 우리한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거룩함은요, 정말 죄를 1g도 안 짓는 그런 무기운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계속 예수님 닮은 지점까지 저는 헤엄쳐서 갑니다. 제가 부족해도 계속 붙잡을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1mm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붙여 있더라도 붙어는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을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슬라이드가 여기까지군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사도 요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가 좋아하는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안이라는 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마다 범죄를 안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그냥 세속법에 걸리는 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범죄입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검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 너무 빡세.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걸.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요한일서 3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님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1g도 죄를 지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 보다. 나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화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난 예수님 안 믿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나 예수 믿으니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사람 죽여도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용서받겠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를 1g도 짓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런 어떤 완전주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완전을 향해서 가라 그러지 완전하지 못한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시켜요, 제자들한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차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죄를 적당히 지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여러분 집으로 이제 걸어가셔야 되는데 비가 와서 땅이 진흙탕이 됐어요. 진흙탕이 됐다고. 그럼 여러분이 맨발로 신발 신고 거기를 흰 옷 입고 집까지 걸어가시는데 정말 진흙이 1g도 안 묻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묻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튈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얀 옷 입고 부대찌개 드셔보세요. 꼭 이제 부대찌개 먹으면 하얀 옷을 입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여기 고춧가루 반드시 튀어요. 진짜 반드시 튈 겁니다. 정말 100% 확률로 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대찌개 한 사발 척 진흙 가져와봐. 어차피 우린 깨끗할 수 없어. 진흙. 하얀 옷 입고 집에 그렇게 진흙 떡칠해서 집에 가실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러워질 걸 알아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하얀 옷을 안 더럽히려고 이렇게 하이힐 신고 이렇게 까치발로 걷는다거나 어떻게든 진흙 없는 쪽으로 피해서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아, 좀 묻었잖아요? 아, 묻었네. 세탁. 이게 거룩함을 이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완전하게 깨끗할 수 없으니까 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갖고. 그래도 은혜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제 깨닫고, 다시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성화 1부,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말고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로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얘를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것처럼 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얘를 죽이든지 얘가 나를 죽이든지 둘 다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죄는 우리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살고 괜찮은데요 목사님? 우리 사이 좋은데요? 그러면 죄가 너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오늘 1부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뒷부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저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천국에 가서 좀 상을 더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오해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자체가 지금 하루의 구원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화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현재의 구원이고 미래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뿌려나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거룩한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